이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지나간 한 해보다 더 밝은, 더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기쁜 일들이 지난 해보다 더 많아지는 것, 남녀노소,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 올해표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새 번역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한 구절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 즐거움, 이 단어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왜 굳이 구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럴 때는 주석을 참고해 보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니다. 앞에 나오는 기쁨, 사소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깊은 그 내적인 환희, 이걸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번역된 심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히 외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기쁨이고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병렬해서 나타낸 것이 내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깊은 환희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고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열망을 담고 있는 구절이구나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죠. 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위에 다윗의 시 이러면서 제목과 설명이 짧게 붙어 있습니다. 그의 갈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인 영혼의 평강과 기쁨, 외적인 삶의 즐거움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의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시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에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여인을 궁전으로 불려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이죠. 특히 우리아는 헷 족속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온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회유합니다. 좀 쉬어라.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함이죠.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렇게 못하죠. 다른 군사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서게 하고 다른 병력들은 빠지게 해서 결국 전사하게 만듭니다. 참 비열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위대한 왕이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 말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다윗, 데이빗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궁금했습니다. 스토리가 어떨까? 어떻게 아이들 대상인 영화니까. 역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훌륭한 이야기들,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을 위해서 그래도 애쓰고 도망다니고 그런 의로운 모습들만 나오다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저도 해보죠.
나중에 이 아이들 다 커서 사무엘하 11장, 12장도 읽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의 충격이 어떨까? 그냥 기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리고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한 성에 부자 한 명과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을 빼앗아서 요리를 해서 손님들에게 주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하죠. 다윗 왕이 경로합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누구냐? 그 자를 당장 죽여야 한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간에 지은 시가 이 시이죠. 매우 개인적인 그런 시이고 노래일 수 있지만 지난 3000년 동안 죄의 용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읊조리고 노래하고 탄식하고 기도한 이 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또 설명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아하고 기이합니다. 간음, 거짓, 이 살인으로 점철된 이 가증스러운 끔찍한 이야기가 노래가 될 수 있다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래라는 것이 아픔을 승화시켜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12월 31일 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으니까 각자 가정마다 의미 있게 보내셨을 줄 압니다. 올해부터는 몇 분이 모이시더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12월 31일 밤에 노래 하나를 계속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용기 내서 한 소절을 다 해볼까 했는데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그 들국화 전인권 제 노래죠.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사에 또 2절에 보면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마지막에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수없이 들으다가 어느 순간 좀 청승 맞다. 그래서 목사가 좀 거룩하게 12월 30일을 보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끊긴 했는데 근데 이 노래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수치스럽고 이렇게 부끄럽고 슬픈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노래로 만든 것이죠. 이 다윗의 시, 노래도 어떻게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이 죄에 대한 징벌, 사죄와 용서, 그리고 나아가서 기쁨의 회복,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이 시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악으로 번역된 단어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영어로만 해도 transgressions 이렇게 s가 붙습니다. 죄가 보통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도 이 죄를 보면 10계명 중에 적어도 뒤에 5가지 계명을 다 범한 것이죠. 6계명 살인했고 7계명 간음했고 8계명 도둑질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9계명 그로 인해서 거짓 증언하게 되고 10계명 이미 이웃의 소유를 탐한 죄를 이제 범한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죠. 5절에도 보면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그러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함을 계속 호소하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허브 종류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글쎄요, 우리 중에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를 지은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지만 사실은 그 회개, 하나님의 용서, 사죄의 기간은 그렇게 짧게 단순하게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밧세바가 가진 아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데려가셨죠. 그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계속 슬퍼하고 있지 않고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옷을 새로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느 순간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배어 있죠. 8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어느 번역본에는 당신이 부순 뼈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꺾여진 뼈들이 기뻐서 그 춤추는 모습. 그러면서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꺾여진 뼈와 같은 그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함이 없는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부서진 뼈, 꺾어진 뼈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춤추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 다윗은 계속 호소합니다. 11절에도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 올바르고 온전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호소하죠. 그런데 이 8절 하반절에 그 꺾어진 뼈들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근거가 이 상반절에 나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꺾어진 뼈들이 회복되고 춤을 출 수 있으려면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반드시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지다, 그 단어를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RSV 같은 데서는 채워주십시오 이렇게도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선포하여 들려주십시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듣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선언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갈망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온전한 회개가 시작된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구절을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킨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잠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그에게 두려움과 위험, 고통의 소리에 그의 삶은 흔들리고 귀는 닫히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참된 내적이고 또한 외적인 즐거움과 기쁨, 사선, 심오와 이런 것들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용서와 새로운 회복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아들, 하나님께서 징계의 표로 데려가셨지만 그 후에 태어난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 높이면서 경배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사함 받은 그러한 간증,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13절에도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백성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예루살렘의 번성,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쁘게 제사를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그분이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신학적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바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모호하게 알았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우리는 담대히 간구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주에 이렇게 표를 정하면서 기쁨의 소리를 정말 듣습니다. 주면 지사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연초부터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는구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친지분의 또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지난 금요일 밤에는
그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표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뼈가 꺾이는 그런 아픔,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사를 나누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너무너무 슬픈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런데 어떻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가? 그 가정,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하지만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의 무기력함, 하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위로가 그 가정에 그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들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꺾어진 뼈가 춤출 수 있다는 이 시인의 노래, 이 상상,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저 붙들고 계속 간구하고 호소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의 아픈 그 몸과 영혼도 주님 고쳐 주십시오. 완치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강건해지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한 해, 지난 날들 속에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난 날들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뻐 춤추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즐겁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몸도 늘 소생되고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기쁜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복된 하루하루 그러한 일상을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일상 속에서 또 가정마다 리디머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풍성하게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